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설교는요, 제가 주안께 오기 이전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했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왜 갖고 왔냐면, 우리 8월 달 미라클 주제와 매우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때 했었던 설교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룩하신 은혜와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를 많이 아시고 저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셨을 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에게 보이는 저만의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뭘까요? 네, 모르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을 주목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익히게 되고요, 제가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의 이름은 잘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얼굴만큼은 제가 잘 기억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여러분들만의 특징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룩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특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즉 안진뱅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즉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로서 태어난 사람이죠.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지금 태어났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가 요즘에는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살아갈 때, 이 시대에는 이 안진뱅이를 도와줄 만한, 이 안진뱅이를 그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힘들게 살아야만 했죠. 이 안진뱅이는 어디로 가고 싶어도 다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끌고 가서 어떠한 장소에 데리고 나와서 그 안진뱅이는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진뱅이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절에 잘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여기서 말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안진뱅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미문. 여기서 말하는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요,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꼭 이 미문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했어요. 미문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왜 미문에서 구걸했을까요, 여러분? 왜 미문에서 구걸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미문이라는 곳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었어요. 아마 안진뱅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그 종교심 때문에 나를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회적으로 이 미문이라는 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2절을 읽어보면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두는지라는요,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 안진뱅이가 일회적으로 미문에 가서 구걸한 게 아니라 거의 매번 미문에 가서 구걸을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곳에 매일마다 가서 거기서 구걸을 하며 그의 생계와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경쯤인데요. 오후 3시경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미문, 그쵸? 미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는지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시제예요. 즉,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매일마다 미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죠. 거의 매일마다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의 매일마다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마주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 번이나 두 번쯤은 분명히 마주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모른 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다름을 느꼈나 봐요. 저 멀리서 내가 이전에 계속 보아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뭔가 이번에는 조금 다름이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뭔가 달라 보인다고 했었죠.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겁니다. 그 안진뱅이 눈에.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구걸을 하냐면, 제가 이 3절 말씀을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추가됩니다. 이 단어가 추가돼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계속하여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하여. 안진뱅이는 뭔가 달라 보였던 거죠. 매번 지나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인데 뭔가 이번에는 내가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앉은뱅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뭔가 달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앉은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계속하여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이 앉은뱅이를 볼 수 없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는 이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즉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앉은뱅이가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앉은뱅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앉은뱅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의 장애인들은요,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앉은뱅이는 졸지에 태어나자마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기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웠기에 이 앉은뱅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던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쳐다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무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앉은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앉은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가 치유를 받게 된 거죠. 이제 이 앉은뱅이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됐습니다. 매일마다 장애 때문에 고생해야 됐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었던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앉은뱅이가 느꼈던 그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그 행복이 느껴지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고 힘든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앉은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앉은뱅이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앉은뱅이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40년 만에 그의 다리가 치유됨을 감사히 여기면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 치유받았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살고 싶었던, 자기가 가고 싶었던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앉은뱅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었을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지, 앞으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뱅이는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8절과 9절에 중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뭘까요?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앉은뱅이는
치유를 받자마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안진뱅이는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보시면 나은 사람, 즉 안진뱅이죠. 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가고 싶은 대로 나갔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지 않게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행동으로 추측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지 않게 되었는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별거 아닌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1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이튿날 동안, 즉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째깍째깍 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다시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튿날, 다음날 풀려 나왔을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어제 치유받았던 그 안진뱅이는 내가 치유한 게 아니야. 그 안진뱅이는 내가 치유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잊은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그 인물 누굴까요? 그 인물 누굴까요? 바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죠. 네, 어제까지 안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까지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나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전에 가고 싶었던 대로 가서 놀러 다닐 거야.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다 뛰어다닐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면서 밖으로 나갔을까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나요? 여기서 1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네, 저 말씀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 안진뱅이는 저기서 나오는 병 나은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즉,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어요. 네, 이 안진뱅이는 떠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해서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이 안진뱅이 어떤 사람은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 붙어 있었어요. 자기가 놀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해서 함께 지냈던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귀로 예수님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치유해 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여금 내가 치유를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준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저는 그렇게 이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긴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저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진뱅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었던 사람인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는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8월달 미라클 주제 기억나실까요? 8월달 미라클 주제, News of Jesus라는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즉 예수의 소문이라는 주제이죠. 자, 예수의 소문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소문은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소문을 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특징,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여주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길 원해요. 뭔가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데, 나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는데 뭔가 이 사람은 좀 달라 보이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 왜 이 사람은 나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항상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 알아보니까 교회를 다니네.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는 누구를 찬양하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무엇일까? 나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저 친구랑 같이 교회에 가볼까? 라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 인천 땅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온누리에 온전히 퍼져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가 보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이 드러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과연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온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러난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소문이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인천 땅과 온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나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결단하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그 은혜가, 거룩하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 모습을 던져버리고 오직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예수가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의 소문이 이 인천 땅과 이웃들과 인천 땅과 온누리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짐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인생, 우리를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